오늘은 고난으로 배우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9절에 18절 신약 성경 354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을 입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천사보다 더 능력 있게 만드시도 않았고 또 인간을 어떻게 사탄에게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게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돌보다는 훨씬 연약하겠죠. 우리 인간이 육신만 연약한 게 아니라 나이 먹고 우리가 병이 들고 그런 것만 아니라 이 어떤 도덕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도 매우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갈등이 많고 가족 관계에서도 갈등, 친척 관계에서도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이게 서로 미워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영물인 사단에게 금방 한마디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금방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 금방 들었는데도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죄를 범하게 된 이러한 그래서 인류의 역사 성경에 보면 구약은 너무나 처절하죠.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얻어맞고 또 죄를 짓고 또 얻어맞고 그게 구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고 또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함 그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고 이를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이 교회나 뭐 제자 훈련 이런 것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인간에게 특별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인간의 가장 괴롭히는 문제점이 뭔가 하면 너무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매달리는 사람들. 그러나 자기가 무슨 특별한 약점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나. 그게 괴롭기는 괴롭지만, 그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 뜻으로 나중에 병을 얻었는데, 그 병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열등감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너무 많아. 우리 한국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자기 문제만 매달리고 있으면은 어떠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게 자기의 더 큰 바위가 돼가지고 잘 꼼짝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다고 해도 자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정말 인간이 이 연약성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 문제가 정말 자기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죽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창세기 보면. 생기라는 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사람만 호흡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동물도 하고 물고기도 하더라고요. 호흡. 그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숨쉬는 생명체. 그러니까 식물 같은 건 숨 쉬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 코가 없잖아요. 그게 뭐 산소를 받아들여서 그게 뭐 플랑크톤으로 뭐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고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숨을 못 쉬는데 숨 쉰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생명이라 살아있는 영이라 뭐 이렇게 불러요. 숨 쉬는 생명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서 더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인간이 호흡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정의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 형상, 인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과 거제 찬양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다 앞으로 우리 인간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기 위한 계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참 불행하지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다 아담의 그 죄, 이 죄의 성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 우리가 뭐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죄의 성품이 원죄가 우리 안에 꽉 들어박혀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와 갈등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고 정말 저 원죄라는 거, 죄라는 거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간이 전부 죄의 종, 다시 말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동물과 뛰어났지만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더 불행한 게 인간이에요. 동물들은 그렇게 갈등하지 않아요. 누가 뭐 미워가지고 그렇게 잠깐 싸우고 끝내버리지. 인간처럼 막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미움 때문에 암이 걸리고 이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이걸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 없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인간의 그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같이 나누시고, 그러니까 배고픔, 슬픔, 피로, 고통 이런 모든 것, 죽음까지 다 인간과 같이 나누시고, 고난으로,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에 제가 읽었잖아요. 고난으로, 여기 10절에 제가 읽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은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매 순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사랑이 충만하고 넘치는 분인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인간의 그 고난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담사들이 이 정신병 걸린 사람들 고쳐주려면 그 정신병 걸린 사람의 갈등, 그거를 상담사도 같이 느껴야 돼요. 자기 마음으로 그 감정을 자기가 느껴줘야 돼요.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느껴서 자기가 눈물이 나와야 돼. 그래야 상담이 진짜 되는 거지. 이론적으로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이 감정이란 게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려면 같이 아파야 된다. 같이 아파야 그 환자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나의 마음을 알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 영어로 empathy, 공감이란 공감. 예? 같은 고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그저 올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단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성경도 다 보냈잖아요. 하나님 뜻을 다 설명도 했는데 그걸로 충분치 않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우리 인간의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오늘 그 주보에도 보면 그 인간들의 그 악한 비참함, 그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하고 그게 자기 괴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가해가지고 자기의 위로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까지도 다 자기가 당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 율법의 저주를 직접 자기가 다 받아서 해결했다. 예,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참 사역할 때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을 했습니다. 예? 저 더러운 세리, 마태 같은 세리 친구들 불러가지고 식사 같이 하고 당신 그 저주받은 인간들하고 그렇게 같이 하면 당신 자신이 그 부정탄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라지 않습니까? 저 읽어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은 잘 지킨다고 과시하면서 성전에서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지만 긍휼은 없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이 인간들은 자기끼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율법을 잘 지킨다. 난 네보다 거룩해 못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왜냐 의인이 없으니까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는 게 불가능해요. 원죄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것도 모르고 자꾸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제사 같은 거 너희들 엉터리 제사 고망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부터 내가 왜 찾아왔나? 내 인간들의 몸을 가지고 왜 찾아왔나? 너희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이 뜻부터 헤아리라. 이것을 헤아려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네 이웃도 네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긍휼로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다.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 인간들이 이 고난의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의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나? 상대방의 고통과 고난을 내가 같이 안고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 같이 섬겨주는 것. 그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닙니까? 내가 강도 만난 자의 그 아픔을, 내가 위험을, 강도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내가 치료해주는 그 사랑, 이것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그것이 나타나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오해받고 하면서도 내가 섬기겠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에도 이렇게 차별이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사랑.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는 자기가 가장 큰 고난을 받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나타내려면 고난이 없이는 안 된다. 대신 고난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꾸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얼굴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행동하는 게 막 죄인의 온갖 병증, 병의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본래 모습, 흙이 진흙이 덮여, 똥이 덮여 있는 얼굴, 그 뒤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그 사람을 정말 영원히 얼마나 귀한가. 이 얼굴은 하나님의 모습을 새겨 하나님처럼 귀하구나.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한 영혼 온 우주보다 더 귀하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사랑해주는 그것이 전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래 한 사람이 회개가 돌아오게 하는 게 온 하늘의 천사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최고의 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제가 시간 관계상 읽기가 힘들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 3절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무슨 즐거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하는 즐거움. 자기가 희생함으로 산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즐거움. 천당의 모든 천사들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 히브리 12장 정말 성경의 어떤 결론적인 말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잘 적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주가 창조 이전부터 항상 성부 하나님에게 100% 순종했는데 무슨 순종을 또 배워요? 그렇지만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거 정말 좀 왜 그런가? 인간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인간들에게는 불순종한 인간들에게는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안 그러면 순종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대표로서 인류를 대표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들이 어떻게 순종을 배울 것을 우리에게 영어로 demonstrate,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성경은 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는 어려운 말을 했는데 뭐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인간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입니다. 고난은 인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첫 번째, 고난은 인간의 마음을 순수하게 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 불태워가지고 막 뜨겁게 하는 거. 도가니는 언을, 풀무는 어디 장작개비 노쇠를 녹이는,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 인간의 마음에 불순물이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가지고 이걸 순수하게 바뀌겠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 마음에 딴 생각하고 계산하고 뭐 다른 사람이 뭐 자기를 어떻게 했나 안 했나 계산하고 그 사람 어떻게 복수할까 이런 것은 이게 뭐 인간을 그런 거 지금 전쟁 치는 것도 보면 참 인간들이 얼마나 지저분한가 이걸 정말 느끼게 하거든요. 어떻게든 저 사람들을 조금 더 괴롭히고 그런가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는 게 두 국가가 똑같은 마귀 새끼들 그 어떻게 하든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더 괴롭혀야 돼. 불순물이 많은 금은 더 뜨거운 불을 통과하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연단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살게 그렇게 하는 겸손한 마음 내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 지저분한 마음을 버리고 나를 낮추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못 이겨가지고 또 복수하려고 덤비는 그게 아니고 온유 상처를 받았어도 내가 참고 그 사람을 친절하게 받아주는 온유한 마음 이걸 받으려면은 고난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만든다. 그리고 인간이 연약한데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서로 막 자랑해요. 그러고 자기가 자랑을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막 치켜 세운다. 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훌륭한 일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물이 어쩌고 너무나 인간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서로가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어쩌고 그게 훌륭한 게 뭐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훌륭한 거지. 인간들의 눈앞에 훌륭한 게 그게 대단한 건가요? 하나님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한 사람은 고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이 그 사람은 겸손하다고요. 고난만 통과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아주 섬세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 하려고 그래요. 제가 봤거든요. 아니 그렇더라고.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한 그 영어로만 spoiled 됐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응삭바지로 자란 사람들 못 봐주겠어. 너무나 성격이 심한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뭐 그런 사람 쓰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봐도 아브라함도 자기 70세까지는 성공했겠지, 세상적으로 성공했겠지, 자랑하고 이렇게 살았겠지만 하나님 딱 부르니까 자기가 믿었던 친척 뭐 이런 것 자기 고향 다 버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 먼 길을 뭐 천리 길을 걸어가지고 결국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집 있고 땅 있고 다 있어요. 그래 자기가 집을 지으려니까 땅이 있어야지. 결국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에 그 막벨라 굴이라고 그 동네에 그래도 유지 그 사람이 동굴 그 땅에 하나 그 자기 아내를 묻으려고 그거 하나 샀어. 그거밖에 없었어. 죽을 때까지 땅이 없습니다. 자기의 머리 굴리기 여기에서 비가 안 오니까 애굽으로 가서 농사를 크게 해서 내가 거의 거부가 되어보겠다. 애굽에 가니까 이쁜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 바로에게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하라라는 첩을 가져와가지고 집에 문제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하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 후에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습니까? 인류의 3차 대전이 거기서 일어나는 틀림없어요. 인간의 그 머리 굴리기 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씨앗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뭐 머리 굴려서 조금 더 잘해보자 이런 생각 버려버려. 그 지저분한 것들 내가 그런 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좀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욥도 갑자기 너무 사람들이 다 욥이 뭐 복받았다고 밤낮 입에 침을 바르고 있는데 욥이 갑자기 실현을 당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자기 아내까지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 자식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이야기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척 애기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는 너무나 좋은 교훈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막 돈 한 다발 붙잡고 시체가 죽어 있다면 사람들이 침뱉을 것 같아. 그런 것을 사람이라고 죽을 때도 그 돈을 넣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인간. 그게 어떻게 천당가 있어요, 그런 인간이. 뭐, 죄송합니다. 저 하나님 은혜로 갈 수 있을지도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공수래 공수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칭찬받았던 이 더러운 것들 다 버려버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다가오는 고난, 시련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인내로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더러운 것을 자꾸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가서 뭐,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그런 건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고난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한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잡혀갈 때도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던 예수님을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었죠. 이렇게 네가 날뛰면은 어떻게 성경에서 내가 십자가를 짓고 죽어야 된다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고 자기는 이미 성경에 예언 다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지혜가 뭐냐면 기도하라.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내가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이, 그런 예수님을 닮은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응? 아까 히브리 12장에도 그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는 다 징계받는다. 왜 내한테만 고난이 오나? 그런 헛소리 좀 집어치우고, 사람에게 다 고난이 온다. 이거 고난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그랬죠. 내 달려갈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바울이 너무나 잘 이해하겠지. 히브리 12장에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난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더 이상 높이지 않고,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내 자신이 더 낮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이 고난을 참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